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즐겁고 기쁠 때에도 내 삶이 아프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담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다가오는,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고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우리한테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관해서, 그 나라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무고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많은 곳에서 엘샤다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자체가 어려워졌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로 또한 자기를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기 이름으로 표현을 하셨듯이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후예,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 후예들을 대적하셔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나라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한 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도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옛날부터 안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형제였던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예루살em 성이 함락되는 그 시기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바벨론의 칼에 그들이 죽기를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그것에 도움을 두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참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곳인데요. 특별히 여러 예언자들이 이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 에돔만을 두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은 험준한 산에 머물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에돔이라는 곳이 천의 요새였거든요. 사람들이 도저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요새였는데 그곳에서 무고한 사람을 치는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나 하면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교만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이 험준한 요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절대 전쟁에서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남유다를 대적의 손에다가 넘겨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피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제 피 흘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동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의 땅,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10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그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과 에돔의 칼에 그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의 질문은 제가 오늘의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질문이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 샴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내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눈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의 교만함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귀를 지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 늘 생각나는 이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은 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의 죽음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다윗의 삶의 주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잊고 음부의 자리에 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교만한 인생을 살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주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단의 예언을 들었을 때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교만할 때에도, 그가 삶의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지나갈 때에도,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슬퍼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순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권리와 축복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 팔아 넘겨버린 이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 그들은 이렇게 원수 맺고 피 흘리기를 즐깁니다. 교만한 인생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 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의 행동을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수고의 자리,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행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봉사와 섬김의 터전, 여러분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포기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다라는 이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시겠죠.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에스겔의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계시록 21장의 말씀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늘 함께하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의 약속, 내가 거기에 같이 있었으마 라는 이 약속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나의 삶의 순간의 현장에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셔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그분께 집중하고 내가 앞으로 받을 나의 인생의 끝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을 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결국에 받아 누리게 될 바로 그 영원한 성, 그 상급들을 바라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백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여호와 샴마,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경험도 되고 느껴져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생 속에서 늘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주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셨던 그 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느끼기도 하고 경험할 수도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주님의 능력을, 그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